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조사나 이런 것도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핵심 내용은 잘 암송하고 계십니다. 정말 매일마다 꼭 이 말씀을 한 번씩 그 주의 요절 말씀이 아니라도 되새기고 또 선포해야 될 복된 말씀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그럼 여쭤볼까요? 부활의 기쁨이 지금 차고 넘치십니까? 대답과 표정을 보니까요, 아침에 집에 무슨 일들이 있으셨던 거죠. 예. 요한복음에서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들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표정이 막달라 마리아 쪽보다는 제자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부활의 그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있어서 어쩌면 해마다 나는 목사님 30년째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난 50년째 부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부활절이 부활절이지요. 해마다 돌아오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또 다른 2명의 제자 어떤 반응이 보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 엠마오의 2 제자죠,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죠. 그런데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가끔 뉴스나 또는 유튜브에 이런 거 보면은요, 한 5분 정도 심장이 멎었던 사람, 10분 정도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런 걸 보면 5분 10분은 잠깐 멈췄다가 뛸 수 있지, 죽은 지 3일 지났는데 무덤 속에 완전히 묻혔는데 살아난 사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제자들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은 걸 눈으로 봤거든요. 온 살을 다 찢고 창에 찔리고요, 대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요, 완전히 피와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몸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주님이 다시 산단 말인가? 제자들은 정말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안 믿으시는 겁니까? 그런 제자들요, 결국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어떤 소리 듣죠?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파란색만 보세요.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은요, 완악,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 기쁘지도 않고, 그건 뭐라고요? 그건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성탄절은 너무 기뻐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남녀가 데이트도 하기도 하고 그때 베이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돼? 거짓이야. 그거 신화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절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쓴 편지죠? 어느 교회에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보다는, 우리들의 이 한국 교회보다는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당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쓴 내용이 오늘 15장이에요. 15장 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뭘 들고 나오는 겁니까? 두 글자? 다시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금 떠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야무지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다시 복음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15장 3절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너희들 그거 기억 못하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너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 십자가 기억해야 돼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얼마나 감격했었니? 십자가 생각만 해도, 이 십자가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그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이 고린도 교회에 메마르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기쁨이,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 능력이 하나 빠졌어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15장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것까지, 죽은 것까지는 이것도 복음이지만 성경대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4절 말씀이 이번 주 요절 말씀이에요. 이 4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흐릿해진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덧입지 않고는 또 죄에 넘어지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꽃은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점점 세상의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거에 물들다 보니까 에이, 그 제자들이 잘못 봤겠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어떤 영이나 천사였겠지. 그렇게 부활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불쌍한 죽음이에요. 인류 역사가 가장 불쌍한 죽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멘. 십자가는 단순히요 죽음을 여는 문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부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을 여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답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17절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가 뭐가 능력이 됩니까? 그게 저주일 뿐이에요. 불쌍한 죽음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제가 부활절마다 꼭 한두 번씩은 언급해 드리는 말씀인데, 부활을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하버드대 법대를,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의 기자 생활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믿음을 전제하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연구와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거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썼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의 시체 한번 보여줘 보란 말이에요. 야, 예수 부활이 뭘 보냈어? 여기 있잖아. 예수 시체 여기 있잖아. 왜 그렇게 안 보여주는데요? 그 예수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체는 사라졌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순교하기는커녕 다 도망갔을 겁니다. 처음엔 도망갔죠, 십자가 질 때는. 그런데 3일 뒤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보지 않았다면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그 거짓 사실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안 봤다면.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6절 말씀에 보면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시에 보였어요. 500여 형제들이 좀 어디서 모여 있었나 봐요. 거기 동시에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극심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인이 있으십니까? 한번 누구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있네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요. 저는 많은 설교 주제들 중에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무서워요. 찌릿찌릿합니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부활절을 앞두고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었어요. 거의 못했어요. 부활절 당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제 작은 방에 딱 너무 답답해서 그 작은 방에 앉아서 그 예배상이 있어요. 전도사 때는 그때는 한창 뜨거울 때는 항상 무릎 꿇고 예배상에 무릎 꿇고 설교 준비를 했던 그 예배상이 있어요. 그 예배상에 그냥 엎드렸어요. 주님 망했습니다. 부활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일주 동안 준비가 하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그렇게 흐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엎드리다가 잠깐 눈을 떴어요. 그 예배상에 엎드렸다가 근데 예배상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문 밖에 이렇게 딱 서 계시면서 손을 들고 계시고 저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예배상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늘 제가 수천 번 보았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속에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 지금 무덤문 밖에 나오셨지. 예수님 무덤문 비어있지. 예수님 여기 안 계시지.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딱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 작은 방이 되게 작았어요. 제가 혼자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인데 그 예배상 그림 보면서 제가 고개를 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바로 제 옆 뒤에서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주님을 본 건 아니고요. 못 보겠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피어 있어. 그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제 속에 그냥 그 그림 보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 거예요? 제 작은 방 옆에 계셨던 거예요. 무덤에 안 계시니까. 제가 제 마음으로, 제 영으로 그렇게 혼자 대화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난 이 옆에 있다. 저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부활절 설교를 앞두고 힘들어하던 저에게 주님은 다른 어떤 설교의 영감이나 부활절에 관한 좋은 설교 자료를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주간에는 그날에는 그냥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제 영의 눈으로, 제 믿음의 눈으로, 제 인간의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영감까지 있어요. 제 모든 감각이 다 느끼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오늘 부활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무서워졌어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무덤문은 비어있지.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저 목욕실 앞에 계신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제 목욕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느껴져요. 본당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 근데 본당에 계신 거예요. 내 걷고 있잖아요. 화장실에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여기 계시지. 길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본당에도 목욕실에도 우리 집에도 어디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또 어디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지금 4층에도 계시고 이 복도 사이도 계시고 제 옆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좀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믿으십시오. 예수 무덤은 비어 계십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영의 눈을 여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물끄러미 늘 날 쳐다보고 계신 게 느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2000년 전의 빈 무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하셔도 안 잡아가니까입니다. 안 잡아가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고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점잖은 교단이고 이전에도 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믿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고 쌓이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주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게 부활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요, 멀리 훗날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매일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1년에 한 번만 부활주를 지키지 않았어요. 매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매주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느껴지면 매일마다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365일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요, 부활신앙만 확실하면 그건 좌절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나도 부활했는데 뭐, 나도 부활할 건데 뭐. 아멘. 부활신앙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잠깐 고난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있기에 이 문제도, 우리 자녀도 이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만 확실하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250년간 핍박받았습니다. 땅굴을 파고 살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땅굴 속에 들어가 봤어요. 지하 한 5층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그 땅굴이 로마에도 있고요, 저 터키에도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죠. 정말 개미굴 같습니다. 개미굴. 근데 거기서 250년간 자손의 자손을 낳고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애들이 거기서 땅굴 속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비록 땅굴이지만 그 땅굴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땅굴 속에서도 경험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화려한 그 문화, 지상에 있는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하 카타콤에서 땅굴 속에서 그 진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 로마 문화의 화려함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하는 땅 속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도 찬송이 울려 퍼졌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어떻게 250년간 살 수 있었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땅굴 속에 함께 계셨으니까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안 나와도 됐어요. 충분했어요. 우리 땅굴 속에서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진짜 기적이다, 진짜 이거 해결 안 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잖아요. 이야 내 인생에 이런 기적도 있네 막 놀래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한 여성분을 영상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영상인데요, 시장에서 일하는 어떤 연세가 있으신 여성 어떤 상인이에요.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는 너무 행복해하는,
이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사실 교대하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예를 들면 중간에서 잔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참 렌즈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3년을 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한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여기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뭐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기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나는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등록하고 싶다고.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로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뒤에 더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장 어르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그런 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맨날 경험하고 내가 맨날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언하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그 무덤에 문 앞에 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근데 그 무덤의 문에 있는 그 돌은 예수님이 옮기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고 옮기라 그래요. 사람들 보고. 그렇죠? 돌 옮기는 거는 사람들이 옮길 수 있거든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예수님만 할 수 있지만 돌은 우리가 옮겨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활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돌? 세상 정욕이라는 돌? 아니면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돌? 그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오는 기쁨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안에 있는 그 돌이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돌을 매일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 목사야 나와라, 김 집사야 나와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돌을 옮겨 놓을 때요.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이런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세상 정욕의 돌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너의 낙심과 절망에서 나와라, 포기와 좌절의 무덤에서 나와라, 불신의 무덤에서 나와라,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의 무덤에서 나와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낡아지죠.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생을 살면서 또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겠죠.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파란색 볼까요? 자, 파란색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먼 훗날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43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생명의 능력이, 주여 다시금 이 부활절날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그 부활의 권능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 소망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죽었음을 확인하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그 부활의 기적을 매일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